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받은 사람의 삶. 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다루었었는데 사도행 2장을 갈무리하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 2장 처음 서두에 보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본다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됐습니다. 오순절날이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명칭이 있다겠죠. 예, 오순절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77절이라는 것은 7을 7번 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을 7번 곱하니까 49일인 거죠. 그럼 왜 7을 7번 곱했을까요? 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을 7번 곱한 7주가 지난 다음에 49일 다음 날을 오순절. 예, 지금 오순절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요. 6월절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7주를 곱한 다음에 49일째를 구약 때부터 지켰어요. 구약 때부터 77절이라고. 그 77절은 또 다른 명칭으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어떤 곡식일까요? 밀입니다. 밀. 우리는 이 즈음에 밀도 거두지만 보리도 거두죠. 요 즈음에.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를 부르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50일째 지내는 50일이 지난 다음에 보내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날이 되니까 이미 제자들은 열흘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가 약속했던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열흘 뒤에면 초실절, 오순절, 77절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대막, 서막에인 그 오순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 2장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 아침 9시부터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일찌감치. 그리고 그들은 또 열흘 전부터 계속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모여서. 그럼 그 모임의 장소가 어디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 마가라는 사람의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있을 곳이면 큰 대저택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120명을 계속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정적인 금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좀 유력한, 부유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거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인데 그 오르막의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층별로 살았어요. 조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저쪽 갈릴리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좀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좀 낮은 층과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에서 좀 이렇게 좀 층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의 집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보다 더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갑부이고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계속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계속 기도에 전념해서 오순절날 아침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급한 바람과 같이 또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씩의 불꽃 같은 것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2장 4절 말씀에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임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능력이 많아? 그럼 눈으로 보여줘봐.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처처럼 아니면 어떤 우상의 형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어떤 모양의 이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에 사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하찮은 어떤 동물이나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을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적인 과학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그 사고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호흡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호흡하고 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죠. 우리 또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들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거듭났다. 아주 쉬운 말이죠. 거듭났다. 예, 이 속뜻을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속뜻은 무엇이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성경에 아주 박식했던 니고데모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머니 나이 50이 넘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거듭난다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자연인의 물이 아니에요. 자연적 물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죠. 그것은 곧 성령 침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밥티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이전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조건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영이구나. 그러려면, 이걸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쿠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믿음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하면 내심 나는 믿음이 작지 하고 이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작다 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 없다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곧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믿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이 안에 와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성장시켜야 되죠. 그 영적인 이 믿음을 그럼 믿음과 영은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믿음과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는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확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그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 자,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더 장성해 가려면 다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복음을 듣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듣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장하든지, 아니면 설교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성장하든지,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의지하셔도 안 돼요. 주의 말씀 내가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득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만
사도 바울만, 예수님만 그렇게 받느냐?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미 가득 채워진 성령의 생명을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나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 영이 성장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아버지의 생명이 엄마 아빠의 생명이 자녀에게 갑니다. 자, 그럼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 부모님의 생명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유전자가 하면서 99.9%의 모든 생명이 다 가 있어요. 거의 100%에 다 가 있어. 그러나 부모와 아이의 생명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렇다고 내 자체가 성령 그 자체, 내 자체가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구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내가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갔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도 부모와 똑같습니다. 이 자녀도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는 어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장하면 부모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내 스스로 읽고요. 그리고 계속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믿음이 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생명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동일한 생명이 99.99999 16자리까지 소수점까지 나가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럼 동일하게 똑같이 채워졌는데 믿음으로 내가 성장시켜서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냐 아니면 성장시키지 못해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어서 그 어린아이처럼 계속 살아가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성도니까 난 그대로 있어야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 다른 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AD 30년경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 28살쯤 돼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한 30살 때니까 한 2살 정도 아래예요. 28살쯤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죽이러 가다가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 그가 이제 참수당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죽기까지 한 30여 년 이상 걸립니다. 6년, 7년쯤 되니까 한 37년 정도 걸립니다. 이 37년여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의 모든 역사, 성령 받은 증거는 딱 하나예요. 글로사를 말하는 겁니다. 글로사.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비록 다치고 아니면 사고로 어떤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닉 브이치치 같은 경우는 사지가 다리 요거 발 하나 요 정도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닉 브이치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자괴감과 자존심의 어떤 여러 가지 자아 정체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전 세계에 강사로 뛰고 있어요. 우리는 외형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영으로 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온전한 자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완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걸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한묵증이라고 하죠. 한묵증.
말하지 않기로 본인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말하는데 어떤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은 심리학으로 선택적 한묵증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말을 잘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안 하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다, 글로사를 말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왜? 그 말을 통해 그걸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는 그 글로사의 의미 세 가지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데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해서 11절입니다.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언적인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글로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크신 일들. 왜? 우리가 글로사가 아니라 지난 과거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 통해서 이미 다 알아요. 놀랄 것이 없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보고 놀란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너무 명확하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글로사,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4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높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을 높입니다. 방언, 글로사라는 것은, 이 높인다는 것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이, 나는 못 알아듣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 글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겠죠. 자, 그리고 글로사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다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까지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명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자,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글로사로 말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의 내용들입니다. 방언의 내용, 크고 놀라운 일들,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 성경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용했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이들은 글로사를 말했는데 이 요엘서의 예언은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인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이야기해요. 술 취한 겁니까? 아니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무엇이냐? 글로사의 내용입니다. 아멘? 예언적인 거. 하나님의 큰 11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으미로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을 경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믿는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글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것들의 글로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글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 자녀들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기들은 말을 어떻게 가르치죠? 첫째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열흘, 한 달, 1년, 2년, 3년 말을 해요, 못해요? 예전에 1990년대인가요? 예,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예, 인도에서 늑대 소년을 발견했어요. 늑대가 물어가는지 부모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의 아주 놀라운 관심, 아주 세계적 폭발적 관심이 있었어요. 늑대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늑대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늑대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아우! 늑대처럼 먹어요. 왜 그렇죠? 늑대가 길렀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정체성은 늑대예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인데 이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 이거는 늑대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데 자연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늑대처럼, 사연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아이는 무슨 말을 하죠? 아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뭐 하고 했더니 하여튼 1년, 2년 이상은 걸렸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죽기는 하였지만,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계속 3000시간을 들으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3000시간을 들으면은 아이는 그제서야 엄마,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현장에 들어오십시오. 기도 현장에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때 당시 글로사 초기에서는 뭐였죠?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와라카레디스탄리 키라와로마나데스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갈무리하느라고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보시고요. 중요한 겁니다. 자,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왜냐하면 시작.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 그죠?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나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자,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62년경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누가는 같이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누가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 생각에서는 오순절날 역사를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한 거로 봐서는 이는 원래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했다가 아마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머물러 있다가 이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을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 다시 그리스도인이 수리아지어 지금의 터키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또 다시 정확하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썼고요. 누가가 한참 다음에 바울이 참수당해서 죽기 이전에 이 사도행전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17년간이나 선교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역사는 기독교 역사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17년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이것이 빠진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했었을까요? 왜 다른 얘기를 썼을까요? 서로 한 번도 합을 안 맞췄을까요? 아니요. 같은 이야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모든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 왔긴 했었는데 희한하게 라라라라라라 루루루루루 캘러버리디스타 이렇게 글로사를 말하는 제자들이 120명이 와서 각각의 글로사를 말했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세계의 언어가 단 하나였어요. 그 다 누구나 동일하게 모국어로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말이 하나였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의 사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비 온 다음에 햇빛이 반사되고 해서 그 수증기에 의해서 스펙트럼처럼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타락한 마음껏 그 말씀 또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이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밖에 있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약속을 못 믿게 합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해요. 여하튼 간에 말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돌을 굽고 역청을 받아서 탑을 딱 쌓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게 이라크나 이곳에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지구라트가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탑을 쌓은 수천 년 된 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홍수를 면해버리라. 하나님까지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버려. 이 뒤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기독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이 언어가 한 72개 정도 이 다음에 민족들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민족들이 한 72개 민족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각 다른 언어를 씁니다. 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면 그 언어를 다시 알아듣게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글로사를 말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이 거기 있던 사람 다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귀를 알아듣게 했어요. 왜?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알아듣고 그날의 놀라움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 가운데 그들 안에 왔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 없이 종교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이 봤을 때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저들이 아침 9시부터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 조롱했어요? 못 알아듣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와다다다다다다 떠들어대는데 술 취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글로사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보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성령을 받게 하심이에요. 아멘.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백성을 갖게 될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오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이게 회개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 3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조건이에요. 그냥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서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침례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또다시 죄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생명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혼과 육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육을 골수를 그리고 영을 다 찔러서 쪼개서 구분시키십니다. 아멘. 인간은 과학은 구분할 수 없어요. 통째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검에서 그것을 다 쪼갭니다. 자, 유전자 조작하고 검사할 때 어떻게? 유전자 DNA 그 작은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예리한 검을 통해 예리한 칼을 통해 그것을 잘라내요. 이것은 과학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영과 혹은 육을 자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셔서 예수 믿을 때 나의 타락한 영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이게 거듭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십시오. 이것을 계속 인식하지 않고 명확하게 계속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7개의 재앙의 대접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으면 첫 번째 대접을 재앙들 부었을 때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20억 이상이 죽어요. 예전에 이게 신종플루나 이런 메르스나 이런 것은 계절성 독감 종류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계절이 이제 상관없어요. 가면 갈수록 바이러스들이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벌써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더 그리고 이것이 잠깐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났어요. 우리 이제 고3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이전만 해도 사스 나왔을 때 이게 신종플루가 이렇게 강력해질 줄 몰랐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낙타에서도 왔다, 박쥐에서 왔다 이러더니만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한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성경대로 한다면 분명히 세계 인구의 수많은 3분의 1이 죽게 될 거고요. 수많은 자연재앙이 일어날 거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그냥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가 오는데 큰형님이 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죄 지은 애가 꼭
부모님, 엄마 어디야? 언제 와? 언제쯤 오는 거야? 시간이 몇 시야? 꼭 물어요. 네. 왜? 지금 하라는 숙제 안 하고 게임하고 있고 뭔가 일을 벌여놨거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면 상황에서 궁금하든지 왜 나를 두고 혼자 갔어? 엄마 언제 이러든지 아니면 내심 뭔가 그때를 알아야 그날 바로 그 시점에 딱 책상에 앉아서 아무거나 아이고 우리 공부하고 있었어? 했었네. 왜 우리의 습성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은 글로싸.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글로사를 말하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꼭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까? 엉망진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그 일당들 언제부터 그들이 교리를 알았어요? 이 가르침은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교리. 이론적인 교리,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언제부터 이걸 능통했어요? 전혀 몰라. 맨날 언제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언제쯤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주님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도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투쟁 하면서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관심 없으셔요. 그거 관심 없으세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언제부터 이 제자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칠 여건이 됐어요? 몰랐어요. 듣긴 들었는데 온통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요한 선지자가 기억나고 그 말이 기억나고 그걸 해석해내고 아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진리의 영을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할은 그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도대체 홍모사는 도대체 헬라어 히브리어 막 써가면 지만 잘라서 뭘 저렇게 볼까? 아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성령이 알아듣게 하실 겁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이 하실 거예요. 베드로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행정명령 내려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이지 않은 이유가 정부의 명령과 행정기관의 명령을 존중해주고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잠깐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모이긴 했지만 성경의 원리는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모여서 서로 떡을 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사도들의 교리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게 목숨만큼 소중합니다. 귀한 겁니다. 지금 생존명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잠시 모이지 않고는 있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묶어버리고 활동하지 못하게 할 거고, 그리고 심지어 엄청난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숨어서도,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던 거죠. 카타쿰, 터키에 가면 카타쿰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중동에 많이 퍼져 있는데, 거기 카타쿰이란 지하 동굴이에요. 그곳은 이게 푸석푸석하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공기와 접촉하면 조금 단단해져요. 그래서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동굴에 심지어 얼마까지 살았느냐? 최대 10층까지, 지금 이 높이에 10층까지 뚫고 들어가고요. 거기에 4만 명까지 살았대요. 4만 명까지. 곳곳에 작은 구멍들을 내놓고 지하의 도시, 이게 땅굴처럼 들어가서 여러 생활들 다 하고, 거기서 또 이게 침례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그 교리를 제가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감동스러운 설교 잘 몰라요. 딱 들으면 눈물 쫙 하고 나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그래 삶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만 핍박이 거기서 더 심해지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다 엉터리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십시오. 아멘.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나눠야 됩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누는 일에 집중합니다. 왜? 내가 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갑절의 것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심으십시오. 선교의 현장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누구든 심으십시오. 특히 믿음의 가정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잊지 마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물질에 대해서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표적들이,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소망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방법은 여러 가지 기적들, 병이 나아지고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정확하게 서시고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모이기에 힘쓰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게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교제의 떡을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눈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그런 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밥 먹어서 코로나 걸렸대.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도 더 따릅니다. 그것을 따르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나누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불 속에서 나만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고도 나는 잘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그냥 지나쳤니? 네가 살릴 수 있는데. 저는 다 전할 수 있는 이게 없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하면 친할수록 예수 믿으세요로 믿지 않아요. 삶을 보고 믿습니다.
삶을 보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계속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만 주고 항상 나눠주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거기 항상 예수님 널 사랑해. 예수 믿어야 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지고 마땅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